오늘의 종교 토론에 대해서는 제목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기도 일부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과 그날을 위한 기도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실제 필요한 내용들이 기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접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시면서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11절이죠. 이는 우리의 자연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행복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뜻을 구할 후에 이 현 세상에서 생명에 필요한 양육과 의료들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간구의 기도를 이루는 모든 단어들의 각각의 기원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진미나 사치스러운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정직과 근면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 말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로 인용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도록 간구하시는데요.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양식을 우리에게 즉 단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준을 일으켜서 주변의 이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자비와 동정적인 관심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 육체의 필요들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욕구가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양식이 없이 하루를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시제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은요, 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오늘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내일, 미래,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옵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일용할 양식이란 영적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육신의 양식은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일하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편파적인 얘기지만은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죽고 살기 어려운데 나라를 구하면은 평중이 되고 구할 게 돼?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시험해 보면 그거를 느끼고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새 생명 살아나가려면은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여야 되는데 영적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양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지 못한다면 영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양식을 매일 먹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그다음 미래가 보이는데 영적 양식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어려움과 힘듦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면요 매월 나가는 월급장이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일단 나와 한 달치 월급이 달하지만은 일용할 양식의 육적을 구하는 사람은 오늘 일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직업에 규천이 없지만 노가다를 하시는 분은 오늘 먹는 거를 다 벌으면 점차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에라 오늘이면은 내일이 어떨지 모르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다 그냥 몽땅 음식을 먹고 처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모아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까? 월급쟁이 미래가 있는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들은요, 오늘의 최선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거 잘못된 삶이다,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그런 생각되는데, 한편은 목회자가 되면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잘 먹고 잘 써 오늘의 최선을 하고 또 내일을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또 긍정적인 생각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아이러킬하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아니하고요, 늘 살아있으나 새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날마다 영적 양식을 받아먹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육신의 목숨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바로 나오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얘기하는 것. 죽은 다음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서 있을 때 믿어야 되는가. 가끔가다 우리가 신앙을 전담은요, 다 늙은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이미 상금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겨우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도 있죠. 왜냐면은 어디를 가도요, 좀 힘 있을 때 도와주고 해야 하고 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이 깔딱깔딱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참 얌체의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 35절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모순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육신의 양식은 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의 양식보단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데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서 영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면 우선 주일날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의 세임을 얻어 소생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역자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양떼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양떼의 영의 세임을 얻고 소생하도록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요, 안식을 지키는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목자들이, 즉 목사들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등한시하고 혼자, 그 다음에 예배드리며, 그 다음에 혼자 단독으로 들여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주님은요, 양식을 구할 때는 주일을 통해서 반드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하나님께 귀하게 엄히 그 다음에 규율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원들도요, 평일에는 열심히 하고 주일날에는 정말로 옳은 교회라면 다 주일날에는 각자 섬기는 교회 가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제 교회 기도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모라통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상 기도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도원 교회는 교회 사역에서 교회에서도 기도원 사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네 요즘 은사 받고 들어가면은 가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까지 잡아서 안 보내가지고 교회가 많이 혼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도원과 교회가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질서를 파괴드리는 역할을 맺게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거를 바로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도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육자가 먼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새 힘을 얻어 그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교인들의 영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 바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이 경험과 간증으로서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흔들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기준을 잡고 주의 말씀을 양육시켜 진리의 영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늘상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성도가 주일날 영의 양식을 얻어먹고요.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자신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영으로 깨달아 힘을 얻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안 하고 또 내일은 기도 안 했으니까 모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늘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양이 섭취가 돼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먹듯이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 정은같이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합당한 시간을 정해서 늘상에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많이 읽은 날도 있고 덜 읽은 날도 있지만 늘 꾸준하게 읽는 것이 호흡의 영을 우리가 강구하며 꾸준하게 드린 것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범사에 우리가 획기적인 생성력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감동을 받아 영의 양식이 되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애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경보, 성경, 그 다음에 찬양, 애쓰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다 하는 거 아니야. 3년 공부를 하고요. 또 현장에서 뛰고요. 또 실수도 저질러 보고요. 많은 애로 끝에 제대로 목회자가 서는데 어떤 분은 50년 동안에 이 목회한 것이 헛거다. 지금부터 새로운 목회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목회는요, 꾸준히 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척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거는 저 자신부터도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게 없이 나 자신부터 우리가 이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상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서 우리가 정말 나를 나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로부터 바로 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고 애써야 되고요. 이러한 양식을 내게 달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도요.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이 살고 교회도 살아야 되지 담임 목사만 살고 여러분 죽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담임 목사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로 있으면 같이 살고 같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영이 죽으면요 다 죽고요. 한 사람 영이 정말 살면요 영이 진짜 아주 공존하게 잘 살아가서 그 분위기상에도 정말 귀한 화력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먹으려면은 사욕을 떠나서 우리 세계에 일용한 양식을 내게 달라 하지 말고 않고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먹으려면은 사욕을 떠나 우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 전체가 먹기 위해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용한 양식을 이기주의로 구하면 먹지 못합니다. 이기주의란 욕심과 자기를 위하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양식은 너무 많으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기 쉽지 않습니까? 너무 또 적으면 가난하여 도둑질하기 쉬우니 너무 가난해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하게 달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너무 사실 가난해 보면요 기도가 안 돼요. 또 물질이 배가 부르면 또 주님의 의지를 안 합니다. 자기의 이 뜻과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기업할 때 기업가들을 보면은 조금 성공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 부족하면요, 주님을 잡는 분들은 주여 주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안수집사들 사업자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차이가 나요. 근데 조금 자기가 자가 성공한 사람은 다보다 교만해요. 내가 최고, 내가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고 성도 많으면 내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부족하고 또 말씀도 역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여 항상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말씀의 영도 열어주시고요, 건강의 영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여러분 알다시피 적은 교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힘듭니까? 성도 없지, 이 헌금 없지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최하 100만 원 이상이 다 나가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100만 원, 1년 12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이 들어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만치 못 들어오는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사례금 받아갑니까? 큰 교회는 사례금을 몇백씩 받아가도 적은 교회는 자기가 뭐 다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좀 교회 적은 교회 힘을 써야 되고요. 또 더군다나 장로님들, 참 큰 교회 장로님들 정말 적은 교회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정말로 선교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돈이 많아서 막 그냥 배불리 먹고 진짜 그랬는데 적은 교회는 영혼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를 써도 겨우 3년 키워내면 다 큰 교회 잡아먹지 않습니까? 차로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탄 짓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큰 교회에서 그냥 사람, 적은 교회는 개무시하잖아요. 적은 교회들이 얼마 눈물 뿌리고 애를 씁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한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3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사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주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 능력은 지금 우리 교회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고 또 인력을 붙여주고 일꾼을 붙여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일체 비결, 즉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환경이나 세대를 받지 아니하고 제재를 받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에서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물질의 세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는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기 때문에 참 믿음에 서 있는 사람,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이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요. 성경의 모든 원리가 영을 살려나가는 것이 목적이며 육신을 살려가는 것은 표준이 아닙니다. 영을 살려나가기 위한 주기도문,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 생명이 장성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육신의 양식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요. 제가 설악산에 수양관을 드렸을 때 다 이제 공사를 마치고 방에 다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 근데 우리 이 여성교 회장님의 남편이 신앙은 별로 없는데 인격적인 도리는 참 좋아요. 근데 그날 무엇을 할까 근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설교를 본문을 잡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다 들었더니 보통 사람은 자기가 관계없는 것인데 오히려 영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교회는요, 나라 민족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들의 사업과 그 축복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들이 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세계와 나의 본문과 나의 모든 욕심을 부려서는 우리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주님의 영을 위해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 수양관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의 발단체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그 나라의 백성의 우리가 돼야 된다.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공의를 구하여 바른 길로 선택할 때 대한민국은 바른 길로 되고, 정말로 간첩이 없고 번영도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 본분이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박 집사님이 어머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술을 가끔가다 먹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오늘 이 설교는요 정말 자기의 포문을 열고 그다음에 생각을 열고 이 모든 것을 마음을 펑 뚫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믿음이 부족한 그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보면서, 야, 주님은 이렇게 감명을 주시는구나. 내가 차려서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감명을 주게끔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러게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게 섬기는지 몰랐어요. 그것이 정말로 몇 년 전에 이 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네 번째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한 후 우리는 이 이러한 양식을 바로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순간입니다. 현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이 아니고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기도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도의 이 제목도 어울리지 않아요. 반드시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급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 대상이 돼야 되지, 천지신명가, 그 다음에 아버지와 대통령가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믿는 대상, 구하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때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데, 영적 양식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영적 양식을 매일 먹기만 하면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이란 내가 지금 매우 간절히 필요한 것들의 식품입니다. 그러나 육적은 식품이 먹음직하지만은 육으로는 반드시 말씀의 일용한 양식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육적 양식은 시간이 가면은 부패해지고 썩어지지만은 말씀의 양식은 전혀 변함이 없고 점점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육이 사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은 믿든 안 믿든 육적 노력과 그 다음에 흘림으로, 육적 노력과 가끔 흘림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양식은 반드시 믿고 간구하고 주님과의 주파수가 반드시 맞아야 가능하신 겁니다. 주님과의 주파수 참 중요하죠. 주님과의 마음과 뜻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사랑할 연이 있으면 주파수가 맞으면 참 좋은데, 주파수가 매일 티그덕티그덕 싸우면요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남과 북의 주파수가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교란하고요,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믿고 간구하고 주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가능한 것인데, 이런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구절 중 네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모범적인 기도를 하려면요, 사람에게 첫 번째 보이려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사람 많은 데서 막 중언기도 하신 거예요. 한적하게 일찍 나가서 아무도 안 보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골방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도요, 막 이렇게 외부에서 막 잘하는 척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남이 해주는 중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의 기도도 본인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중보를 해서 그 중보가 자꾸 넘어가면 중보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녀와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의 선교금을 100만 원씩 달라고 기도를 원하는데 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르지만은 기도를 부탁했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순간에 아버지 아니면은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겠나이다, 선교금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의 18절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은 기도를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보다도 나는 기도를 3번을 잘합니다. 남한테 물건도 훔치지 않고 간음도 않고 토색도 않습니다. 그리고 창녀와 그 다음에 세리들과 기도가 저는 전적으로 틀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상대의 기도를 까부시면 나는 월등히 기도의 내용이 틀리다면서 상대를 부시고요, 처절히 짓밟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 내용을 보는데 기도를 주님께 기해야 하는 것이 원수 같기를 원하고 자기 잘난 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성전 가서 기도하면 되죠. 주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면 되는데 밤이 새도록 산에 가서 또 남들이 잘 때 가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성전에 있는 분은 성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뭐 잠이 안 오니 저의 이것을 무엇을 원합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응답이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하고 그냥 기쁨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왜 잠이 안 오고 왜 이렇게 자꾸 성질나게 이렇게 하지 마. 아이 짜증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모범적인 기도란 두 번째는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만의 공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5절은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즉 기도하러 숨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숨는 거 얘기는 기도로 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여 통성 기도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자기와 독대하는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주여 오늘은 주님과 독대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싸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썩 풀리면서 상대 마음이 풀어져서 상대도 그런 마음이 너그러지는 겁니다. 요즘 2, 3일 동안에 제가 상담하는 것에 보니까 막 혈전이 올라갔다가도 기도를 하고 시편자가 읽으면 기도하니까요, 그 상대들이 다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통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만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0절 47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기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면서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또 말씀이 떼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물고기는 산업의 경제재료를 주셔서 인간의 노력을 하시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떡은 말씀의 떡이요 물고기는 산업의 경제 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축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제일 처음에 500만 원 시작해서 1000만이 되고 1000만 원이 돼서요, 그 다음에 1억이 되고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활동을 축소하는 거예요. 떼서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준 사람은 땅에 묻었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자꾸 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그걸 그대로 묻어주면서 그것도 용서하고 죄송합니다, 게으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줄 건데 주님이 악하잖아요. 우리 사장은 독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정말하면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선해서 주인이 무섭고 독하니까 내가 땅에 묻었나이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그거를 뺏어서 있는 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왜?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일도 희망 있는 사람.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일을 자꾸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일 안 하고 가만히 나는 사고 치는 게 두려워서 일 안 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야, 너 직분까지 뺏어가는 거야. 너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교회도 여러분 설립하는 사람은 이래서 두려워서 못해, 저래도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 개척 못한 사람 많아요. 평생에 두려워하는 거야. 기도는 해서 했는데도 왜 응답을 줬는데 응답을 자기가 판단합니까? 응?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따라서 남바올 가라 갔잖아요. 보장도 없이 갔잖아요. 이삭을 드려야 바쳤잖아요. 여러분, 그냥 결과라는, 그런데 그 결과의 결승에 따라서 주님은 그래, 내 말에 네가 결정하기, 내가 다 준비했어. 이삭도 이 수양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갈 곳이 몰랐는데 가니까 가는 곳을 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교회 신학교 공부 개척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길을 열어줬습니까? 요즘까지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갈대우로 우상을 떠난 겁니다. 떠나는 자체에서 이미 주님은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만 서로 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들이 세상에 가야 됩니까? 세상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슬픔과 어려움을 상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 너무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도전하시라 그래. 도전. 아니 되는 걸, 썩은 걸 계속 찾고 있지 말고 도전하시라. 사람은 도전하는데 아이디어가 생겨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실패가 7번까지 실패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잖아요. 우리가 봅니까? 켄터키 치킨 그 할아버지요. 1008번을 도전을 했는데 1009번째 진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사업이 성공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하면 두 번, 두 번 하면 세 번, 세 번 하면 네 번, 7번, 7.8기 있잖아요. 요즘은 7.8기보다 70점, 80점까지 해야 되는가? 7.8기. 여러분, 거기다 0 하나 더 붙이고 하세요.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도전하고, 뭐로 개척도 그렇게 도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여러분, 저는 그냥 딱 떨어지면 도전해요. 우리 교회 설립할 때 28만 원도 없는 걸로 설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 생기고, 그 다음에 설악산에 그냥 방 50개 촌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그렇게 5년간 했지 않습니까? 많이 키웠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보전을 못해. 그러나 거기가 국제신학교하고 지금 암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설악산에다가 바로 신앙을 심었더니, 토속을 만들었더니 더 훌륭한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1차 교회도요, 이제 교회가 정말 식당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세워 거기에 교회가 되고, 내가 또 가는구만 교회 되고, 망원동에 작년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선교교회를 세워서 해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돼 그곳에 이제 사랑교회가 생겨서 이제 9명 10명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고요. 이제 그러다 하남에 내가 세운 게 하남 교회가 설립됐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교회가 지금 사랑교회 우리 포천에 생겼고요. 몇 군데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사역의 그 목사님도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해서 교회가 생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목사들이 되고 생기는 교회가 많아요. 또 이번에 크던 작던 전주 평안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누가 일을 줍니까? 이 공사제가 이거 해야 돼요. 돈 없어요. 하다가 중단해도 그렇지만요, 창고 하나도 중단.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르도 길거리 까는 그 보룩을 좀 싸게 공짜도 얻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니까 사람들이 오늘 어느 성도가 아니 목사님 많이 변했네요. 너무 깨끗하고 많이 변했어요. 그게 우리는 자꾸 조금씩 변해를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앉는 거예요. 조금이. 여러분도 생각과 방향을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습니까? 응?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돈이, 성전이 우리 교회잖아. 가서 찾아가서도 하고요. 제가 직장 선교할 때 찾아가서 예배들 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찾아가면 교회를 드리고요. 미용실도 찾아가서, 식당도 3시 이후에서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요. 은행도 직원들 찾아가서 예배요. 경찰서도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요. 얼마나 신회를 예배 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도 찾아가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요. 제가 스포츠에서 BBQ의 본사 수원까지요. 내가 2년 반을 다녔어요. 여기서 새벽 6시에 새벽기도 바로 끝나고 거기 8시 반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것이요, 남들은 우습게 봤는데 저는 그걸 도전했습니다. 남들은 못할 거라고 한 번, 두 번 말하죠. 저는 끝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은요,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젊은 사람,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젊은 사람이 못하고 여자 목사들도 하면은 말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경쟁 못해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집에서. 근데 우리 그 교회 우리 김병 목사도 화곡동에 일이 잘한데도 그럼 전주에도 집에서 해서 평안 제2성전을 만들었습니까? 사실 평안 제2가 아니라 사실 평안 제5성전이 되는 건데, 예? 다 이제 각자 나갔기 때문에 대5성전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설립했는데 베드로 하나,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 이렇게 해서 한두 명씩 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천막 메이크하면서요. 그러니까 일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원자가 생기고, 양육된 아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생기죠. 계속 편지로 서면을 하잖아요. 양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신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했어요.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신당을 만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 있는 왕이 됐고, 마지막에는 또 결혼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아내날 때문에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요, 그 실수에서 너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래도 솔로몬이 성서에 얼마나 나옵니까? 지혜의 왕, 우리와 밧세바와 솔로몬의 그 관계, 우리와의 그 남편을 죽인 걸로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주 회개하는 사건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걸 썼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총알을 치고 진짜 구타를 당할 정도 아픔이 있고요, 죄가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에게, 또 아버지의 당대 믿음 때문에 천대까지 믿음을 주겠고 축복을 주겠다는 솔로몬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 개인이 잘못되면 그 복을 그대로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대로요. 1천부에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산제사로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했고요. 또 지혜도 없고요, 회개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우상 때문에 많은 어려워서 전도서에 헛되도다 그렇게 회개할 정도로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다 완전하진 않아요.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일을 하면서 나는 50년 만에 철이 들었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는 목사님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막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잘난 척 강대에서 막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5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제가 회개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서열에 쓴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신용해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요, 다음은 죄를 고백해서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뭐냐? 죄를 사야 되는 거야. 죄에서 점점 벗어나서 성결을 입어나가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잠옷을 잠그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육체 속에 부패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7장 15절에 23절이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하기 때문에 마귀의 힘에 들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혔는 것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것들을 다 없애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2, 3일 동안 보면 목사들과 목사들끼리 맥히고 성도와 목사들이 맥히고 장로와 목사들이 맥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라와 이 문제를 이렇게 해도 목사와 목사들끼리 교단과 교단까지 맥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가야 돼요. 어차피 풀어나갈 사람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강도사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풀어나가야지 누가 풀어나갑니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 즉 택한 백성 전체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여 주셨으니, 그 다음에 신자는, 성도는 법적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란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사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타인이 자기에게 범한 가오를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러한 양식을 받고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로는 두 번째 날마다 짓는 죄를 사여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 간에 막히고 불화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달라는 기도하고요. 택한 백성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사죄하여 구원해 달라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한 양식을 먹고 우리는 도망가면 안 돼요. 일용한 양식을 먹었고 은혜를 받았으면 죄를 사유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보면 성도 복만 받으면 다 나가요. 의료계도 어려운데 이제까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도 월급 받아서 감사원금 낼 만하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 또 나가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그 모양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3년 전에 술 먹고 사고 난 사람을, 구속된 사람을 얼마나 찾아가서, 그래서 최후 돈이 50만 원 모자라서 50만 원을 갖다 줬더니, 그리고 나왔어요. 탄원서 써서. 그러더니 목사님, 가자마자 목사님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보질 않고요. 그때부터 하몽차사가 돼서 돈도 50만 원 띄어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서 뒷박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점심을 안 사줘서 그렇다. 점심 얼마 사줬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해요. 돈 50만 원 떼먹고 우리가 가서 나가서 그 옥살이 하는 사람을 5만 원씩 주고 이렇게 영치금 낸 것도 생각하고, 책도 23권이나 들어갔고, 그런데 그거를 감사로 생각하고 우리는 뭘 원합니까? 교회 와서 주님께 회개하며 이제까지 삶을 용서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원하는데 나중에는 격구적으로 목사님 점심 안 사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50만 원 떼어먹고, 이거는 교회에서 준 거니까 떼어먹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참 어리석은 사람 많아요. 떼어먹으면 50만, 사업하면서 50만 떼어먹으면 얼마나 배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름 후에 이 포천시청을 갔더니 경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찍는 게 있어. 탁 찍어서 교통사고가 났나. 그랬더니 그 집사가 교통에 15일 만에 또 잡혀가 또 구속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술 먹고 하는 사람은요, 귀신에서 묶였는지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이 방송을 듣는 술 먹고 정말 귀신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진짜 정리하시고요. 새로운 삶을 도전하시고요. 일용한 양식을 주는 거 감사하고, 오늘 먹고 말씀에 일용한 양식도 사모해서 죄 지은 자를 산 것 같이 주변의 죄를 용서하고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정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일용한 양식 육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용한 양식 진리의 말씀은 매일매일 읽고 우리가 깨달은 정말 진리의 말씀, 이것이 일용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영을 우리가 추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정화될 수 있고 정말 수정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그런 회개 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 저희들이 죄진 자를 용서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의 죄가 많으면 용서해 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날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